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월 22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남아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지리적 배경은 거라사 지방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영토에서 조금 벗어난 이방 지역인데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지역과 또 이방 지역을 넘나들며 구원 사역을 펼쳐 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무대가 이스라엘만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배웠듯이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방 지역에서 펼쳐지는 축기 사역, 다시 말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마가는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귀신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도망가지 못하고 오히려 당연하게 나와야 하는 존재, 즉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저항도 없이 나오게 된 귀신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귀신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쇠고랑으로 결박을 하려고 하였고 그것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 버렸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될 정도로 이 귀신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귀신을 통제할 수 없고 또 이 귀신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신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멀리서 예수님을 인식하고 달려와서 절을 하였습니다. 급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고 자신을 머리를 조아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귀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알 수 있죠. 어제 말씀에서 바다가 예수님 앞에 복종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마가복음의 시작에서 등장했던 그 표현이죠.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의 고백과 절규에서 느껴지듯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관계임을 여실하게 드러냅니다. 악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괴로운 일입니다. 자신의 통제권과 소유권을 모두 내어놓아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귀신은 그 지역을 모두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귀신이 하는 행동을 제어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세상이었고,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몸에서 나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명령 한마디에 그 귀신은 어떠한 주장도 펼치지 못한 채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귀신 하나가 아니라 많은 숫자의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귀신 하나도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데 집단으로 이루어진 귀신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죠. 오히려 그 지역이 통치를 받고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과 또 귀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죠. 강력한 군대 귀신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나오라는 명령을 받은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저기 보이는 돼지떼에 보내달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탁을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2,000마리 정도 되어지는 그 돼지떼에 들어가 바닷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가끔 볼 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도덕적인 관념 안에서 보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배웠듯이 인간의 관점 혹은 도덕적인 관점이 아니라 때로는 대부분을 모두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을 내쫓는 사건인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정하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돼지떼가 그 지방을 떠나 바닷속으로 추방당했다라는 것은 그 지방을 지배하던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자신의 권세를 모두 잃어버리고 쫓겨났다라는 것이죠. 그 지역의 통치자가 바뀐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정한 짐승인 돼지로 생계를 유지하던 이 지역이 예수님이 새로운 통치를 하시는 것을 맛보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는 돌봄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보고도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마치 귀신이 예수님께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더 나아가서 떠나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과 많이 닮아 있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이 부정당하고 깨져버릴까 두려웠던 이들의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것은 마치 악에 대한 심판이고 또 새로운 통치의 시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또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다거나 혹은 그가 말한 것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통치권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의 법에 지배당하던 삶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과 명령으로 해방되어지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과 달라지고 또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부탁에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회복되어진 한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 지역은 악의 통치에서 의의 통치를 받는 지역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의 회복이 증거가 될 것이고 그의 말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존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악의 통치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악한 세상 가운데 그분의 통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존재로 보냄받았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악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증거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악을 멸하시고 그곳에 악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통치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악의 상위 지배자이시고 그분께서 명령하시면 악은 떠나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니면 악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아버지 살아가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증거하여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